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저희들을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 가운데 가장 긴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합할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절한 심정이 가장 구구절절히 소개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꿈꿨던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로부터 21세기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까지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또한 깊이 깨닫게 되는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책들을 저도 보고 연구하고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그것은 적어도 4번 이상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하고 있는 고백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두 권의 책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싶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선포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12장 9절과 10절 말씀이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9절은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혜. 그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프린트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서 쓰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뒤에 단어가 붙죠. 아버지가 아버지를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단어가 받고 붙어서 형성되는 언어라고 하면 이 헬라 말은 말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주격으로 쓰이고 소유격으로 쓰이려고 하면 카리스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도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선물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특징 9번째 시간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줄 수 있습니다.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지 인간이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줍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참 많은 다양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어떤 데는 개인이 주셨고 어떤 데는 학교를 통해서 많은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분의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힘내. 그렇게 하는 분을 저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에 하늘을 보라보면 때때로 뭐가 떠 있습니까? 달이 떠 있죠. 달. 밤에 보면 이 달이 얼마나 잘 비치는지, 옛날에 시골에 보면, 옛날에는 뭐 후레쉬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손전등. 그러면 뭐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까? 밤길을 갈 때 달이 있으면 좋지. 그물은 안 보여요. 그러나 달이 착 뜨면 밤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돌보리에 거슬러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달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사실은 달이 빛을 냅니까? 못 냅니까? 못 내죠.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그 달빛은 근원이 어디입니까? 어디로부터 빛이 왔습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어요? 태양이 달을 비추는데 그 달이 그것을 반사해서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누가 은혜의 근원이시고 누구로부터 은혜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가면 저희들 초등학교 뒤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이름이 삼용초등학교였습니다. 제 아내가 만나서 그랬어요. 꼭 촌스러운 학교들은 학교 이름에 용자가 들어간다고. 삼용, 계룡 뭐 이런 그 초등학교, 시골 초등학교 있었는데 뒤에 포구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포구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나이가 오래된, 아주 그 등치가 큰, 이렇게 가지를 뻗고 적어도 수백 년 된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데는요, 사실 얼마 전에 여러분 정말 뭐가 지났어요? 대보름 지냈죠. 그런 걸 지나고 그 다음날 가면 누군가 그 나무에다가 새끼를 이렇게 묶어 놓고 생선도 갖다 놓고 떡도 갖다 놓고 어떤 데는 밥도 이렇게 퍼놓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야, 공짜로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시골 애들이 그러겠는데, 어떤 애들은 야, 그거 건드리면 부정 다 큰일 나, 건드리지 마, 뭐 그런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은 삶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무 신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뭔가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실망이 찾아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할 때, 이 내 은혜, 이 내 은혜라고 할 때 여러분, 나의 은혜죠, 그렇죠? 내 은혜. 그러니까 내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본문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은혜의 특징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풍성하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모든이라는 단어도 여러 번 쓰이고요. 또 여러 번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착한 일. 또 어떤 단어가 쓰입니까? 넘치게 하시나니.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넉넉하다. 하나님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해요.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산에 금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땅을 파고 그걸 물에 이렇게 하면 거기서 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금을 판다고, 그렇죠? 땅 파서 금을 건지겠다고 아수라장이 돼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합니다. 왜?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각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살리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셨습니까? 넓은 바다에 가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큰 배를 타고 아주 넓은 바다에 못 가봤는데, 그래도 바다 근처 연안에 있는 바다는 가봤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수평선을 보셨죠? 우리가 아무리 걸어가도 끝이 없을 것만큼 그렇게 넓은 것이 바다입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바닷물을 내가 서로 많이 차지하겠다고 서로 물을 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부질없는 짓이죠. 사람이 평생을 바가지로 퍼도 바닷물의 0.1%도 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바닷물보다도 더 많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보다도 더 넓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바닷물로 뭐를 삼고요? 먹물을 삼고. 우리가 옛날에 이 먹을 갈아가지고 글을 쓸 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쓸 때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하늘을 이 벽지 두루마리, 우리가 쓰는 그런 종이로 삼는다 할지라도 다 쓸 수 없다.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넘치고 풍성하고 더 넘친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만 주고 나한테는 안 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왜 저 집에는 주고 우리 집엔 안 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집에는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안 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내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또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빠. 저도 아빠가 되니까 아빠에 관심 많아요. 그래서 성경엔 도대체 아빠들이 뭘 하나, 어떤 아빠들이 나오나 관심 있는데 아빠들이 자주 안 나옵니다,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아버지들 이야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예수님께 나온 거 잘한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나온 일 잘했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시면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으시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려서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오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언어가 온전한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 주님을 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핵심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면 누구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구절 좀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넘치는 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하게 되셨어요. 약하게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조롱받으셨습니다. 연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너무나 힘없이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합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 당하심과 예수님의 모욕 당하심과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의 사건이었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온 우주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씩 매일 복음서를 통독하고 있습니다. 복음 노트 저도 아침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다시 적고 그것을 다시 녹음하고 그래서 올려드리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 복음 노트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곧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아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와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라는 단어도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의 단어인 것입니다. 저는 참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줍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고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많습니다. 왜?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출판한 책에도 보면 그 한 부분이 그때 쓴 논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장신대에 가면 그 새로 지은 건물 한층 상당히 넓은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전체는 전부 다 한경직 목사님에 관한 책과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집과 그 관련된 연구만 모아놓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몇 주나 앉아서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읽고 또 관련된 연구를 이렇게 많이 보았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대단히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장로교인뿐만 아니라 곽선희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또 감리교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그분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사셨던 곳이 여전히 남한산성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 우거처 이렇게 이름이 써서 지금도 남아 있는데 대단히 단촐한 조그마한 집에 은퇴 이후에 평생 사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가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목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야기하시고 또 선배로서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오시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목사님과 만나게 되면 한경직 목사님이 꼭 하셨던 말씀이 있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회 잘 하세요. 설교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런 말씀 하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어 살아가도 때때로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하게 되지만 교회에서 인사를 받고 참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봤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누가 오든지
목사님들이 오시든지 장로님들이 오든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오시든지 심지어 신학생들이 와도 꼭 헤어지기 전에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느냐,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고 사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모습으로 판단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풍성하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알고 깨닫고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 1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시편 23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시편 23편은 다윗이 나중에 대제국을 건설하고 엄청나게 큰 궁전을 짓고 상아, 여러분 상아가 뭔지 아시죠? 코끼리의 이 앞에 있는 긴 어금니 같은 그 상아를 수입해서 의자를 만들어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아로 만든 의자는 그 당시 최고,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최고의 어떤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상아로 만든 의자에 앉아서 부른 노래가 시편 23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그가 들로 산으로 짐승처럼 도망다니고 바위 틈에 껴서 하루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그것을 고백할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광야에서 몸을 숨기고 살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그가 진실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6절도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아멘. 줄로 재어준 구역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가장 아름다운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업터도 다 불만이 있어요. 100%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꿈꾸고 뭔가 이루고 싶고 해서 딱 이루었더니 만족이 되시고 불만이 없던가요? As good as it gets라는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처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언제가 제일 좋으냐? As good as it gets. 우리가 원하는 것을 탁 얻었던 그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이라는 거예요. 대학을 준비한 학생이 대학 입학의 소식을 듣는 순간이 가장 기뻐요.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취직을 준비하는 취준생,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언제가 제일 기뻐요? 합격했을 때가 제일 기뻐요. 그리고 직장에 처음 나갔을 때가 제일 기뻐요. 1주일, 2주일, 3주일 되면 실망할 일이 생겨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허락하신 이것이, 이 곳이, 이 기업이 줄로 나에게 재어준,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파별로, 가족별로 줄로 쫙 재어서 지파를 나눠줬다라고 하는 데서 긴 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나에게 주어진 동력자, 가족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거 주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 제가 자주 말씀드린 표현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게 은혜가 풍성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시편을 지었을 때 그는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가서 미친 채 하다가 군인들이 질질 끌고 나와서 길바닥에 내 던졌을 때, 그렇게 길바닥에 내 던져져서 부른 찬양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가 자기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 달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삶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들을 주님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겁니다. 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있는 삶의 형편이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가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왜 내 은혜가 부족하다고 충분하다고 족하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자기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탄의 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자들을 제거해달라,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듣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때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로 온전히 건강할 수 없고 우리 자체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언제 온전해진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까?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가 허물이 많을 때, 그때 주의 은혜가 덮어지고 주의 은혜가 덮어질 때 자기의 삶에 풍성함이 임하게 되고 주의 은혜가 덮어질 때 자기의 삶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그가 기억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할 때가 있었어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를 방문했거든요. 아테네를 방문하면서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 아테네는 학문의 중심지였고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는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어릴 때부터 수사학과 철학을 많이 배웠습니다. 훈련을 자기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테네에 갔더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고 진짜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과 철학과 수사학을 써먹을 수 있는 시간이 왔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모아놓고 자기의 지금까지 연습했던 인간적인 수사과 철학과 말 재능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다스를 찢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전도를 못했어요. 자기의 자신감과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줄 알았는데 안 됐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또 에베소에서 그는 매맞고 빌립보에서 매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연약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그럴 때 간수장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능력 있게 말을 잘했던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전도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실 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내가 자랑하리라. 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시험이 주어질까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도전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왜 이 시험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시험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하나님 도대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뭘 고백하게 됩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연단시켜 주시고 정금같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그때에 주님의 은혜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약할 그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새창조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 가운데, 이 대구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세임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